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음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호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돌아가니 그 떼가 빌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표도르 도sto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운명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러시아에 만연했던 소구주의와 허무주의, 진론, 정부 상태, 또 이제 제국주의에 무너지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 악령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마치고 이제 출판사로 책을 보내면서 그 책에 대해 이러한 글을 써서 이제 보냅니다. 그 글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악령이 러시아인에게서 나와 돼지 무리 즉 예제예프나 세르노 솔로비오 비치 같은 사람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들은 절벽으로 밀려버렸고 아직 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억지로 먹은 것들을 죄다 토해버렸습니다. 물론 토사물인 악당들 중에 러시아적인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구여 보십시오. 자신의 민중과 국민성을 모두 상실한 사람은 조상들의 신앙과 하나님도 모든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원하시기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제 장편 소설의 주제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악령으로 악령이 돼지 무리에게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라고 그의 악령이라고 하는 소설을 이제 출판사에 있는 친구 편집장에게 보내면서 그 내용을 생머리로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갈등을 빚고 있었던 한 사람을 구타하고 교살하고 죽음으로 내몰아서 호수에 이제 구멍을 뚫고 그곳에 시신을 유기했던 사건이 드러나면서 이제 온 러시아가 굉장한 혼란 속에 있을 때에 도스토예프스키는 그것을 이제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시대에 주는 그 시대에 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령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 일을 이룰 때에 어떠한 문화와 역사를 통하여 인간성을 파괴하고 삶의 자리를 무너뜨리는지를 악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라사 지방에 벌어진 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이제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거센 바람이 불었고 풍랑이 일자 물결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어떤 행위를 나타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배의 고무레에 머리를 대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급해 예수님을 깨우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능력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 주셨지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있었던 바다와 바람을 꾸짖는 이야기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한 군대 귀신을 꾸짖어 이제 내쫓으시는 예수님의 그 행위 속에서 꾸짖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매우 중요한 동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강한 힘이 악한 힘을 제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강한 힘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은 한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악한 역사를 제압하고 이제 그것을 막아내시는,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생명의 삶을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배 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위협되어지는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거라사 지방의 광인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는 거라사 지역의 사회와 그 삶을 이제 위협으로부터 회복해 주시고 안전함을 가져다 주시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 팔레스틴에서 주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고 이방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거라사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세 가지는 정결치 못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져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면하여 마주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지나실 때 두 사람이 귀신 들림으로 예수님을 적대적인 모습으로 만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의 활력을 주시는 분이었는데 왜 그분을 다가서서 적대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 어둠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역사의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또 사람과 사람을 갈라서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함께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어둠의 역사입니다. 소통을 불통으로 만드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로 만들어 마지막 종래에는 그들과 함께 멸망의 자리로 이끌게 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에베소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화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와서 갈라지게 만들고, 사단은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담을 싸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담을 허무시고 죄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늘길로 향하게 하시는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총의 중심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행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통이 되어지는 세상, 외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세상, 현대화되고 산업화되어지며 고도로 발달된 도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더 긴밀한 관계와 친밀함을 누리기보다는 외로움과 고독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깊은 외로움과 더 슬픈 고독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걸어가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동네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왜 추방을 당했는가 하면 아주 강한 힘이 있어서 그들을 위협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도시의 사람이었습니다.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지요.
당시 이 거라사 지방은 군사 요충지였고 군사 요충지에는 반드시 로마의 문화가 형성되어졌고 또 그 문화로 인해서 풍성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도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죠. 그럼 이 도시 사람은 그 사회에서 일반 하층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었고 그 사회 속에서 충분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었는데 동네 사람으로부터 해방을 당합니다. 위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를 묶어 놓았지만 그것을 끊고 나아갈 정도로 대단히 위협적인 사람이었고 자기의 몸을 자해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극한 공포심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짝들이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이 사람의 비참한 인생의 모습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자기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주체적인 삶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강한 군대 귀신에 이끌려서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또 그는 벌거벗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이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처음 느껴진 것이 부끄러움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락한 우리에게 지정의라고 하는 인간성을 주시고 또 인간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양심을 통하여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의 길을 살아가는 거죠.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이 시대와 역사가 인류가 존재하고 또 그 존재를 이어가는 까닭은 선한 양심과 인간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너져버리면 인류 사회도 무너져버리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협적인 존재였고 또 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스러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럴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있고 듣고 있고 우리 사회 속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강한 군대 귀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안에서 귀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죠. 마가복음 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말씀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거룩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괴롭히지 없소서. 오늘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때때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할 때에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주님 때문에 내가 힘들고, 주님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양심이 꺼리낌과 주님 때문에 내가 마음껏 세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를 제발 괴롭게 마음쓰고 내버려 두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예수를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악한 영에 이끌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악한 사람은 이 사람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내용은 위대한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4장인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진상하면서 그에게 복을 비는 아브라함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조카 롯을 구하는 일에 멜기세덱 왕의 도움을 주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내고 아브라함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는 이야기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영적인 고백이고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이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것을 강한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바다와 바람을 꾸짖는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조차도 알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넌 믿음이 없는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나를 그렇게 따르고 나와 함께하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들었는데 너희는 그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시면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제자들의 생각이 누구이기에 지금 예수님을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 그런데 지금 누구는요? 거라사의 광인은 그 속에 있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을 거룩한 예수님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영에 대하여 과대 평가할 이유도 없지만 또 저평가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해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죄로민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로와 영적인 일들을 더 밝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려 무덤을 자기 집으로 삼고 또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자학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부르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는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의 인생이 마감되어질 걸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 속에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의 때가 남아있는데 왜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단은 마지막 때에 그들이 무정행에 던져져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알고 있었던 이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네, 제 이름은 레기온, 군대입니다. 로마의 군 체제는 레기온, 군대, 한 군단이 약 6천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2,000마리의 돼지떼가 호수로 들어간 것으로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죠. 그럼 2,000마리라고 하는 것은 군대 귀신, 이것은 로마의 군대의 강함, 힘, 그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군대 힘, 로마의 무적 같은 강한 군대 힘이 한 사람을 억압하여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하고 얼마나 강한 영적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 시대를 미혹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묻자 이 귀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적행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그것은 그런 들어가지 말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보였고 그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청할 때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단에 결박당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은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악한 강한 귀신 들린 자와 같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소소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뤄가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고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거룩한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해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나누는 삶의 모습을 이뤄가는 일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로 살아가는 일이 이렇게 힘든데 주님 나와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미혹되어지는 기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단을 단호하게 꾸짖고 우리로부터 나아가도록 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군대의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우리를 그 돼지에게 들어보내게 해주소서. 그랬더니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빌달길로 내달려 물속에 빠져 내리지요. 이 광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돼지를 치는 일에 먹이를 한번 주지도 않으시고 왜 남의 돼지떼에게 귀신을 넣어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해서 재산을 손실하게 하시는가? 물론 사람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돼지떼의 주인들, 돼지들의 주인들도 자신들의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되지 않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요즘에 돼지 고기값이 많이 올랐죠. 2,000마리면 언뜻 따져도 10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군대 귀신을 몰아넣으셨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두 가지 합리적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동물입니다. 굽이 갈라져 있지만 뭐예요? 되새김을 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또 돼지는 생태적으로 물기가 습한 곳에 있습니다. 땅구멍이 좁고 털이 적어서 체온 조절의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어때요? 습한 곳에 몸을 문질러서 그 체온을 조절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운 좀 부정한 짐승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팔레스틴에서는 돼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맞지 않는 그런 동물입니다. 반추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반추동물들은 소나 낙타, 양, 염소 같은 반추동물들은 되새김을 하고 그리고 주로 무엇을 목초를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먹는 것이 어때요? 겹치지 않아요. 돼지는 어떻습니까? 잡식성. 사람과 먹는 게 겹쳐요. 사람이 먹는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추동물인 이 소나 양이나 염소와 낙타 같은 것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고 의복을 만들 수 있는 을 주고 우유를 주고 또 치즈를 줘요. 또 그의 배설물은 화력으로 쓸 수 있는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돼지는 때로 그 돼지를 기르기가 매우 힘든 동물이에요. 자기가 배부르고 만족스러우면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돼지입니다. 다른 동물들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양이나 염소와 같은 동물들은 때로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동물들입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이죠. 그래서 우두머리의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잘 목양을 하게 되어주면, 목축을 하게 되어주면 사람이 굉장히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비교적 쉽게 칠 수 있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원거리를 이동할 때,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때 굉장히 편리한 동물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을 것이다. 하나는 이 돼지떼를 통해서 함축적으로 주고 있는 것은 돼지가 식용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이 팔레스틴 근동에서 돼지는 생산해내기 어려운 동물이죠. 드리는 힘보다는 그곳으로부터 얻어지는 고기가 매우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층을 위한 음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권층의 일부의 사람들의 미식을 위하여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의미 없는 동물, 무용한 동물이기에 돼지떼로 들어가게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돼지떼에 들어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이 33절 말씀에 보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그럼 돼지떼에 들어가 몰사했습니다. 그러면 돼지를 키우는 주인들이 난리를 치겠죠. 또 우리처럼 언뜻 생각해가지고 야 한 마리에 한 40만 원 된대 2, 4, 8, 8원. 야 그 많은 돈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주님은 굳이 돼지에게 귀신을 몰아넣어서 없애버렸을까?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돼지 떼에 그 경제적 유익에 생각을 갖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이 일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이런 방법으로 이것을 하셨어요? 그렇게 볼멘 소리를 내어놓을 때가 그건 언제입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받거나 시간 외에 소비를 했거나 내가 편하지 않고 굉장히 힘들게 그 사건을 이뤄왔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볼멘 소리를 내어놓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는 무엇을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소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를 지키는 일마저도 뒤로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내가 잘못하면 영으로 미혹되어지면 빗달길에서 내달려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삼하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했을까요? 여러분의 육적 생명이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그 은혜가 소중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돼지떼에 넣어서 돼지를 다 몰살시키십니까? 다른 방법 있잖아요, 하나님. 다른 방법 있잖아요, 예수님. 이라고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볼멘 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한 생명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데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만약 그 한 사람, 그 도시 사람이 하였다면 그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재산이 우리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손해보는 일을 해야지.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변호사, 검사, 온갖 세상의 권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지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도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깨를 국회의원에도 하나 있고 시에 의원에도 하나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굉장히 손해보는 일에는 결코 그 일을 통하여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욕이 오늘 우리를 생명의 영혼을 가치 없는 곳 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강한 힘을 가지고 쇠사슬과 고랑을 끊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위협적이고 두려운 존재였으면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놨을까요? 그러면 지금 거라사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이 강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이 광인을 로 인하여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줬어요.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손실과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오히려 해야 되는 일이 있을까 하여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으로
원하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여 우리에게서 서서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서 떠나소서라고 하는 말은 그저 정중하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방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불편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해요. 어디 가서 내가 길마루교회 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식당에 가면 나는 목사인데요. 우리 교인들이 있고 내가 이 집 얘기 잘해주면 아는 사람들이 올 텐데 그리고 들어가. 뭐예요? 서비스 잘해달라는 얘기. 그런 거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의로움과 선한 양심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애써 감추지 않아도, 애써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돼요. 애써 가리워요. 놀고 세상 연락을 즐기는 자리에 가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일상의 삶이 깨트러진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때요? 그분을 깊이 모시기보다는 불편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보거나 시간을 손해보거나 내가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받아들이기보다는 불편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게 쉽지 않지요. 내 일상의 삶은 늦게까지 있다가 아침 늦게 일어나서 일상을 살아가는 건데 새벽을 깨우라니까 힘들어요. 일상이 깨트려져. 불편해. 싫어. 내가 한 달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얼마만큼의 물질이 필요한데 이번에 교회에서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역을 이룰 때 헌금을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계산을 다 해놓고 있었는데 외로 들어가니까 일상이 깨트려져. 불편해. 내가 시간을 이렇게 짜놓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봉사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내 일상이 깨트려지고 내가 뭔가 쥐어 짜내서 희생을 손해를 보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설화사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8장 14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입니다. 두 집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뭐예요? 걸림돌이 될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걸림돌이 되거나 불편한 것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거룩하신 은총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아마도 비탈길에 서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 비탈길에 서서 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한 귀신이 들려 그 비탈길을 내이달려 죽음으로 가는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총을 입어 생명과 평화의 길을 선택하고 힘들지만
뒷달길을 올라 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인생의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입은 그 사람이, 도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주님과 함께 늘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는 가서 어떻게 해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뜨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근종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증언한 일로부터 내가 예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넌 집으로 가라.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한 일들을, 이 능력의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욕망과 우상 숭배에 빠져 찰나에 만족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생명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내가 증언하며 세상 속에 외치지 아니하면 세상은 빗달기로 내려가는 돼지떼의 모습과 같이 멸망과 죽음의 길로 가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역사는 갈라지게 만들죠. 진보와 보수를 갈라지게 만들고 어른과 노인을 갈라지게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갈라지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드는 세상 아닙니까? 무엇의 역사입니까? 어둠의 강한 힘이 역사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화해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강한 어둠의 역사에 사로잡혀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이에요. 하나 되기는 역사를 이뤄가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강건함을 입게 되어지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힘차게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시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십시오. 입술로 증거하십시오.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살려내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의 크신 은총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사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속하여지고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복된 은총의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거룩하신 은혜를 온 땅에 선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거룩하신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죄 속에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몸과 돈 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신비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국 때문에. 아멘.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롭겠네. 아멘.